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11장,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 10장에서 전장에서는 종말을 송구하는 내용이 우리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 11장 두 증인의 그 활동, 그 다음에 12장에는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또 13장은 바다 짐승과 666 짐승의 그 숫자에 대해서 일곱 징조, 일곱의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은 1절에서 성전과 그 성도들의 그 청량, 성전과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주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3절에는 1260일 동안 약 3.45년이 되겠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두 증인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짐승이 두 증인을 이제 반격을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증인을 이 짐승들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애물을 나누고, 그래서 이 3일 반 동안을 완전히 이 길거리에 장사도 지내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이 시신을 방치해버리는 이런 사건. 그 다음에 11절에 두 증인이 살아나 결국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땅에서 일어난 그 지진이 또 벌어지고요. 15절에는 일곱째 나팔을 또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verse by verse로 한번 1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줍니다. 요한에게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고 이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리고 제단, 그 다음에 경배하는 이 자들을 측량하라. 이 어떤 이 사이즈고 어떤 모양인지를 이것을 육안으로 요한에게 이 지팡이를 주는데, 그것이 아마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앞에 있는 그 제단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수가 몇 명인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제단과 성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요한에게 이 측량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그 수와 성전의 그 모든 그 규모를 이제 측량하고 청량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 문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죠. 그 성전 바깥 문에 있는, 성문의 바깥에 있는 이 마당에는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천국에서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넘어선 이 바깥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가는 이 지옥불에 떨어진 그곳에 그 사람들은 측량하지 마라. 셀 수 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주었다.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43년, 3.5년을 이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의 이 환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또 공생에 또 3년 반 이 시기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3년 반의 이 대환란의 시기가 오게 되면 총 몇 년이죠? 7년의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 순환, 죽음,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미래의
애연하는 이 3년 반 동안 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이 짐승들이, 용의 세력들이 옛뱀, 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거짓의 영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3년 반 동안 믿는 자를 혼란을 주고 또 끄집어들여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시기, 대환란을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환란의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이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겠다라고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임무를 준 3.45년, 약 3.5년을 이 젊은 굵은 베옷을 입은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이 두 증인은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올리브 출이다, 올리브 나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두 촛대다. 그러니까 두 촛대는 이 교회를 상징하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두 등잔대다. 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이 두 증인으로 세운 거죠. 마치 두 증인이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임무를 받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거죠. 그 하늘을 닫아 애언하는 동안, 그러니까 하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 3.45년의 그 126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과 이 천재 지변, 재앙이 또 이 땅 가운데 이 애언하는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물을 또 피로 변하게 했다. 물을 피로. 마실 물이 이게 비도 안 오고 3.5년 동안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마실 물도 다 뭘로 변했다고요? 피로.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고 기근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모든 야생동물은 다 물이 없어서 죽고 또 먹을 식량이 없고 완전히 전염병이 돌고 완전히 이 큰 재앙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이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버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은 이 두 증인이 행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이제 증언을 다 마칠 때, 이제 누가 튀어나와요? 드디어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뭘 일으켜?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이제 이 두 증인의 모든 이 3년 반 동안에, 3.45년 동안에 행해야 될 모든 이 애언 사역이 끝이 나고, 또 재앙과 환란을 이제 펼쳐놓으니까, 그게 마무리된 시점에서 무저갱에서 바로 짐승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이는,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결국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이제 나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는, 자, 봐라. 결국은 하나님의 두 증인이 완전히 패망하고 그 죽은 시체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성에서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 그러니까 많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화자찬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시체가 큰 성길에, 큰 길에 있고요. 또 그 성은 영적으로 바로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나라, 그 다음에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곳, 그게 바로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인 애굽 땅, 하나님의 모든 이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고 또 다른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애굽 땅과 같은 그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그곳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자,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봄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한 백성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그 다음에 나라, 민족, 방언, 족속, 백성들이 그 상황을 그대로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완전히 큰 성에서 공개된 채 완전히 하나님의 그 두 증인이 희생양이 되는 시체의 그 죽음, 패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죽음들을 곳곳에서 모든 열방에서 다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패배한 거다, 망한 거다라는 것을 이 어둠의 세력들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는 뭐예요?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섬기는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괴롭게 한 거죠. 누구를 공격했겠어요?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 예수를 반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서로 예물을 교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서로 그 에스더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이 멸하는 것을 또 막게 되고 또 모르드게와 또 이 에스더의 그 승리를 많이 이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또 그들의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예물을 교환했다고 나오죠.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이 불임절을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이 유다 백성이 그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하고 도륙하고 결국 그 승리의 깃발을 외쳤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이 바로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선물을 서로 교환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 11절에 이 3일 반 후에, 이 3일 반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두 증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하늘나라의 천상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발로 일어서서 다시 살아난 이 죽음을 맞이한 이 두 증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역시 이 어둠의 세력은 한번 죽어버리면 소멸되는 영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다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존재, 부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존재. 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요. 이제 그 이동수단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동수단이 구름입니다. 구름.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그러지만 하늘의 이동수단은 구름을 타고, 이제 자가용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두 증인에게.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바로 천상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들이 원수도 이것을 구경했다고 나와요. 그들을 죽였던 그 원수들이 그 두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으로 죽은 자가 7,000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7,000명에.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워 떠는 거죠. 두려워서 또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천상으로 이 두 증인이 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그들을 죽인 이 대적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큰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땅의 10분의 1의 모든 이 성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자들이 7,000명이 됐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에 들이닥칠 화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때 바로 이제 일곱 번째 또 나팔을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15절이죠.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이 악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악의 세력들이, 공중공세 잡은 자들이 마치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모든 이 악한 일들이 많이 펼쳐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존재고 심판받을 존재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나라는 우리의 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이 손에 달려있으므로 그분이 왕노릇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시대, 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된다라는 이 비전을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다겠죠.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목격한 이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 승리하심을. 자, 17절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또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럼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심으로 친히 그 권능을 이제 잡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바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고, 그죠? 심판하시죠.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주시는 일하게, 상 주시는 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임을 24장로가 고백합니다.
이제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이사 장로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증인을, 그 말씀의 증인을 삼은 자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선지자든지 주의 종이든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이다.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 상을 주시는, 상을 베푸시는, 그죠? 리워드를 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우리 머릿속에, 머리 위에 또 씌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19절의 마지막에요. 이에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 하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보이는데 바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개, 짜장짱 쳐버리는 거, 번개, 그 다음에 소리, 우레소리, 엄청나게 그냥 하늘에서 오는 우레소리, 음성들, 그 다음에 지진, 막 이 땅에서 막 지진이 막 뒤엎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 이 어마어마한 이 바위가 같은 그 우박들이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죠.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큰 우박과 음성과 이 모든 이 지진들이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이 천재지변의 이 상황을 직접 주님께서 명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멸하시는 이 움직이는 이 도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딱 보이는데, 언약궤가 보이는 그 가운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죠. 두 증인은 결국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이 애언하는 가운데서 이 기근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과 그 강물을 완전히 먹지 못하게 피로 완전히 변하게 만들고 또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는데, 그 모든 애언의 증언의 활동이 다 끝나니까 바로 이 짐승들이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결국 두 증인들을 죽이고 3일 반 동안 이 큰 성에서 나부러지게 공개하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보게 만든 가운데 결국 3일 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두 증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명하셔서 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임했을 때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또 이 땅에 속한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는 자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이 임할 것을 엎혀드리며 감사하는 이 모습들, 그 다음에 하늘 성전이 열려서 그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큰 우박들과 이 지진을 직접 다스리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의 존재는 마치 죽어가는 것 같고 끌려가서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이 존재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묵상하시면서 영혼을 멸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죠. 육신을 죽이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목숨을 멸하는 존재지만 영과 혼까지 멸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는 곳이고 세상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문화에 함몰되어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오면 올수록 맞닥뜨려서 이미 승리한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HD 모든 성도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